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치유사역자, 참 대단하죠. 지금까지도 이만한 치유사역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평생 주님과 대화하며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그에게 풍성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위기에 만날 때마다, 그는 힘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먼저 내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정말 위기가 있는가? 정말 힘들게 있는가? 무언가 삶의 돌파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씨앗을 하늘에 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통의 풍랑의 위를 걷고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먼저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갖고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씨앗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씨앗이 물질을 갖고 오고, 그 씨앗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늘에 두라. 자,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공급자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애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모든 너희 쓸 것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채우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의 직장이 채운다, 나의 사업장이 채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더 이상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만 밖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운다고 할 때에 그 직장을 통하여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왜?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원을 보는 것은 뭡니까?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업장이나 내가 활동하는 그 영역,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학생들을 한 20명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이 전기가 오는 것이 여기가 근원이 아니라 한국전력에 거기서 보내주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바로 오늘 나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급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근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했던 성경에 많은 위인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물질의 근원과 지혜의 근원과 모든 축복의 근원을 아버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왕으로서, 아버지가 왕으로서 유산으로 주었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전도서 보면 재물과 부유와 모든 것을 능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장이라면, 이것이 나의 근원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근원, 여러분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 주변에 얼마나 못 사셨습니까? 양치는 목동 시골 사람, 뭐가 환경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느니라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모든 근원은 이 직장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통로요,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인데 모든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하늘에 두는데 어떻게? 모든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가도 높아지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자체가 풍성한 것이 있고 오늘도 별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달을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세계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모든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환경과 그분은 상황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근원이다, 이것이 나의 원천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근원.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당시의 배경은 강나에 쫓겨다니면서 했어요. 그가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맞는데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근급자고 모든 근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는 믿음이 있어요. 에레미야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11조가 왜 중요합니까? 11조가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립니다. 왜? 주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고 근원이기 때문에 이 직장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데 내가 200만을 받았는데 이것은 통로에 불과한데 모든 것들은 이 매개체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붙지 않나 한번 보라. 왜? 네가 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11조 드릴 때에 곤충의 해가 모든 것들이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밭이나 너의 물질이나 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충이 먹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어떻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돈을 빼앗아가요.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질병으로 빼앗아가고 사건으로 빼앗아가고 고통으로 빼앗아가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11조를 안 했더만 차 사고가 났는데 딱 그대로 나갔어. 여러분, 11조는 나가게 돼 있어. 왜? 성경에 보면 해충이 그를 먹는다고 했어.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줄 수가 없어. 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하늘에 두는가 아니면 하늘에 두는가 땅에 두는가. 땅에 둘 때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도둑이, 아까 부분에 말한 도둑이, 좀이 그것을 갉아먹는다고 그랬어.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 어떻게? 질병으로 빼앗아가고 내 아이의 아픔으로 빼앗아가고 어떤 문제로 빼앗아가고 차 사고로 빼앗아가고 똑같이 11조를 내어요. 그런데 하늘에 둘 때에 내가 그것을 복을 주고 내가 막아 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막아 주겠다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의 근원이시다라는 고백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정보험 약관에 들은 것다. 재정보험에 든 것다. 왜? 우리가 보험을 들면 나중에 엄청나게 타잖아요.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말하는데, 첫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늘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늘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씨앗. 이것은, 이 씨앗은 11조라든가 감사헌금이라든가 성경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헌금을, 씨앗.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씨앗의 헌금을 드리는 거. 씨앗의. 그래서 요번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했던 분이 엄청난 몇백억에.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년의 맨 첫 달 1월 1일 날 씨앗의 특별 헌금을. 왜? 자기의 월급 전체를. 우리는 이제 월급 직장에 처음 가면은 그 이제 처음 첫 수입이다 라고 그걸 들었는데, 이 사람은 한 해에 먼저 들은, 한 해. 1년 하나에 들을 것을 한 해에 먼저 들은. 그 다음에 이분은 매달 첫 주일 날 특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씨앗의 헌금. 예, 하나님께 내가 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인드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축복했다라는 그런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사학가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먼저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씨를 심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항상 농부는요, 밭에 무언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언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면 영적의 법칙도 마찬가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하게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니. 씨앗을 심어야. 씨앗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언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 겨자씨는 정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 그 씨 하나가 같다. 하나님의 원리를 겨자씨 비유로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씨가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가 딱 들어가면요,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잎과